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9세대가 다 이제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오직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대가 세워진 거죠.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뭐 하죠? 이제 새로운 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요. 모든 인간은 수만 가지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이는 정신의 문제, 대부분이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죠. 불면증이나 공포증이나 우울증,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사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잘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약 처방도 받아보지만은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육신의 문제, 질병이든지 경제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또 직장과 산업에 인간관계, 가정에, 가문에 온갖 문제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시작은 하나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하고 살아야 그 아이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모 없이 산 아이가요, 고아원에서 살아가지고 육신은 튼튼하고 건강해도요, 부모하고 못 살면 어찌 돼요? 그 아이는 상처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어른이 돼도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어린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나무가 지금 화분에 있잖아요. 이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저 들판에서 심겨져야 정상이에요. 여기는 그냥 임시로 묻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요.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되고요. 새는 공중에서 홀홀 날아다녀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냐? 인간이 욕심을 내가지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이 악하게 산 그거는 우리끼리의 죄고 우리 수준의 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살펴줄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뭐죠? 땅은 있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나라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지. 사단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사주팔자 운명으로 얽어매가지고요,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도 뭐죠? 실제의 그 주인은 사단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인간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꼭 행복하지는 않다니까요. 행복하다면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돈 많은 사람, 재벌가들이 자살을 하고 정치가들이 왜 자살을 하죠?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했다 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편안할 뿐이죠. 좋은 차 타니까 편안하잖아요. 좋은 집에 사니까 돈이 많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니까 편안하겠죠.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참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해방돼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영적 문제를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요. 뭔가 뭐죠?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뭐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을 때 인간이 뭔가 안정을 얻는 거죠. 뭐 돈을 막 가지고 돈 많다. 어느 정도는 마음에 이제 안정이 오죠. 우상은 묘에 뭐가 있냐?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우상은요, 왜 우상을 없애야 되느냐? 우상은 사단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꾸 사단이 뭐죠?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질병도 오고요. 그 사고도 터지고요. 부부 문제도 생기고요. 자녀가 이상하게 사건을 터뜨리고요. 안 되는 거 있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영교회 권사님 포럼을 들었는데요.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냐면은 윗대가 전부 무속인이라. 그리고 또 뭐 이제 사촌도 무속인이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사촌도 있고 전부 무속인 집안이래. 그런데 자기에게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요. 전국에 7군데를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피하면 이사를 하면 될 줄 알고 자리 옮기면 안 따라올 줄 알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으려고 이게 이제 눌리는 곳 있잖아요.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사단을 귀신을 눌리는 눌림굿을 계속 했더라는 거예요. 눌림굿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눌림굿을 하는데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눌림굿을 하다가 뭐 했냐? 그냥 내림굿을 한 거예요. 내림굿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자기는 내림굿을 해놓지만은 이제 해놓고 하는데 해놓으니까 손님들이 막 끝도 없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밀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아들에게 내려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냐? 우리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싶고 자기도 이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다락방 전도팀을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냐?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뭘 들었냐? 이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을 하더래요. 이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말에 쏠깃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그분의 이 말씀을 듣고 영접을 했더라는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 사단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성경을 몇 번이나 버리기도 하고, 뭐 메시지를 몇 번이나 버리기도 하고, 테이프를 몇 번이나 버리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로 자꾸 자기가 또 버렸다가 또 말씀을 듣고, 또 버렸다가 또 말씀,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무속인 전도 팀이 됐어요. 사단은요, 온갖 걸 다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요? 자녀 문제로요. 그리고 내세 문제로 어렵게 하는 거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오직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지은 죄는 그냥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하고, 그러면 해결되지만은, 이 죄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대속제물이라고 했어요. 대속제물.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해결이 돼요. 죄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만나지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사단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떠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을 때 로마서 8장 1절의 2절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으면 해방된다는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 법이 죄와 사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을 때의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구슬해도요, 부적을 붙여도요, 온갖 소금 자루를 집 앞에 갖다 놔도요, 사단은 귀신은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 기도합니다. 영접이 뭐죠?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들은 진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요 확신하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해요.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한 것은 전부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들어요. 왜? 자녀니까. 자녀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가지고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요 응답 주고요. 사단이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이 축복 누리고요 뭐 하면 됩니까? 정의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여기 잡힌 사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여기에 잡힌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건져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요. 뭐라고 했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거, 또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회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래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아수르 보내가지고요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거든요. 돌아오는 거거든요. 깨우치라는 거거든요. 네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꾸 딴 것 찾으니까 축복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맛 좀 봐라 해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포로로 잡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뭐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말은 강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강이 없어서 강 내고 사막에 뭐 물이 없어서 물 낸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애굽에서 블레셋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강대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최우선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요,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자 세워지고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뭐죠? 일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요.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옆에 물이 웅덩이에 아니면 강가에 아이가 빠졌어요. 아이 빠졌으면 내가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요 건질 수 있습니까? 노인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이 아이를 건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를 건지려면 내가 수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도우는 것도 도움이지만 내가 세상은요 사단이 임금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제 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다가 이 요단강에 들어가 어디입니까? 이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장애물이 있죠? 요단강이 있죠. 오늘 보니까 요단강이 그냥 물이 찰랑찰랑 발목에 찬 정도가 아니고요. 15절에 보니까 곡식 거두리 시기이기 때문에 언덕에 넘쳐흘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가 있냐?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성 지나면은요 또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막 쌓여져 있는데 그 문제를 뚫고 가나안을 차지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문제만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먼저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아침 주일날 딱 은혜 받으시고요. 하루 시작하면서요, 은혜 받으시고요. 힘 얻으시고 시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바쁘다 보면은요, 막 밥 먹기도 바쁘고요. 그래서 막 가면 출근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요, 1분이라도요, 30초라도 주님 찾으시고 일을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니면은요,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예수님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이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려. 기억도 안 해. 찾지도 안 해.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후반부에죠,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여러분, 내일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1분 후에 시간을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해서 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 힘 얻어야지요. 하나님 찾아야지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지요. 처음 가는데. 7절 말씀에 뭐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혼자 두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공생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해도 그 3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홍해를 건넌 사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다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열어가지고 고개가 갈라지니까 백성들 보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발을 딱 디대니까 갈라졌어요. 물이 흘러 넘치는데 제사장들에게 뭐요?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때는요,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요. 왜요? 불신앙으로 꽉 차 있었거든. 그런데 요단강에 선 세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40년 동안 체험해 봤거든요.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걸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우리 미래의 나의 상태가 됩니다. 미래가 달려 있다니까요. 미래가 내가 좋아졌겠지, 내가 미래에 행복해야 되겠지. 아니요. 지금 내가 복음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은 나중에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은요, 나중에 이게 쌓여서 뭐요?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살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냐?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냐?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시작할 때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고요. 6절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나가니라. 그러면은 백성보다 앞서 나갔다는 말은 백성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은 거라도 말씀을 따라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전 일, 옛날 일을 버리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따라, 말씀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으면요, 말씀 읽고 있고요, 말씀에 은혜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인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것까지 축복하셨네.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에 계속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올려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성공하려고, 돈 벌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온갖 문제가 오는 거예요.
중직자들부터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포럼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에 이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죽으로 들어다니며 있습니다. 관리들이 뭡니까? 중직자들이거든요. 모세가 아론이 아닙니다. 관리들, 중직자들이 진중으로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의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전달한 거죠. 말씀 전달.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중직자들은요 그 말씀을 딱 소화를 시켜가지고요 평신도들에게 새가족에게 뭐 합니까? 포럼해줘요. 전달해줘야 돼요. 그건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요 전달 안 됩니다. 내가 엉뚱하게 말씀을 받으면 엉뚱하게 전달합니다. 제사장 뒤를 언약궤 뒤를 따르라 했는데 잘못 듣고 언약궤 앞을 따라라 해보면 어찌 됩니까? 언약궤 갈 때 조금 있어라. 어찌 됩니까? 딱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누구부터요? 중직자들부터. 아까도 했지만 홍해하고 요단강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홍해는요 중직자들이요 막 원망했습니다. 왜? 중직자들부터 먼저 불신하게 딱 잡혀 있었거든요.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원망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원망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막 따라갔겠죠. 그런데요 방금 요단강 어떻게 됐습니까? 중직자들이 다 믿음 앞에서요 여호수아와 다 일치단계를 해가지고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들으시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들으세요. 오늘 들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다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저도 한 번씩 이게 전체가 생각 안 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말씀 듣고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무조건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조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뭐죠? 애굽 노예 건성입니다. 애굽의 노예 건성. 요단강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9세대는 이미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애굽 건성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강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로 가게 들어가게. 이만큼 이 노예 건성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게 노예 건성이 있다. 빨리 찾아내서 싸우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노예 건성이 뭡니까? 묶여 있는 겁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었잖아요. 잡혀 있었잖아요. 눌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뭔가 눌린 생각, 잡혀 있는 생각, 뭔가 눌려 있는 나의 상처, 자꾸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상처에.
이 어릴 때에 병든 사람요, 그리고 집안에 병든 사람이 많으면요, 그 사람은요 늘 뭐요? 병에 잡혀요. 뭐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내가 병든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뭐 아픈 거 아닌가? 그렇다니까. 제가 이 혈압약을 먹거든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먹었는데 지금 이제 오래 먹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조금 제 뭐 가슴이 조금 아프다든지 머리가 조금 되게 조금 아프다면요, 딱 생각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대졸증, 심근경색,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한 번씩. 거기에 딱 뭐죠? 눌리죠. 그 한 몇 달 전에 제가 아침에 주일날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딱 일어났는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뭐 설교도 설교지만은 무슨 생각이 나요? 후두함.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인데 말 못하면 어찌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인터넷 금방 찾아봤다니까요. 후두함의 뭐죠? 정상. 화장실에서 그것도. 그런데요, 그냥 조금 따뜻한 물 묻고 교회 왔는데요, 괜찮아졌어요. 생각이 잡힙니다. 생각에 잡히다 보니까 공포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요, 불면증도 오고요. 다 그렇습니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상처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체질요. 지난주 고백 이야기했지만 참 부정적인 말하는 체질, 보급적인 말하는 체질. 제가 설교를 좀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체질이라.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다 보면 자꾸 소리가 커져. 죄송합니다. 제 체질이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좀 부드럽게 해야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말투가 좀 못됐어요. 체질이거든요. 신명기 9장 13절에요. 목이 곧은 백성.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는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인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잠언서 29장 1절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았다는 뭐죠? 고집. 자기 고집에 딱 잡힌 사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묶여있는 거 발견하시고요. 내가 뭐에 묶여있는가? 내 삶에서 묶여있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늘 눌려있어요. 눌려있어요. 일하러 가다 돈 없다 하면서 일하러 가도 일을 안 가. 왜? 딱 눌려있어. 내가 볼 때는 눌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강야 체질입니다. 40년 동안 강야를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늘 원망했어. 입만 열면 원망이라. 여러분, 제가 적어드린 페이퍼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는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요. 15장 24절에서는요, 무렵다고 원망하고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뜨겁다고 원망하고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무렵다고 원망하고요. 더 나가서는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요. 모세가 네가 뭐 잘났냐 하고 원망하고요. 출애굽기하고요, 민수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짜증,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할 때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남한테 시비 거는 거, 이거요. 진짜 버려야 돼요. 이게요, 내 삶의 열매로 온다니까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세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그냥 있으면 되지, 아무 땅이나 가면 되지, 왜 굳이 거기 홍해를 건너야 되고 강야를 건너야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건너가지고 그 험악한 또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냐 이 말이야. 가나안 땅은 7 족속이요, 우상성기는 본거지라. 우상성기는 본거지요. 신명기 18장 9절에 1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상을 숭배했냐면은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들어가면 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 체질, 강야 체질 갖고 있으면 본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들, 아들을, 딸들을 우상에게 살아있는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종교가 있었어요. 몰렉. 그리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지는 자는 뭐냐면은 지금 말하면 무당이들 굿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알려주는 거. 그리고 초혼자는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뭐 점을 치는 그런 자를 초혼자라고 해요. 전부 뭐냐면은요, 귀신하고 관계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버려야 될 우상숭배가 뭐냐면은 탐심이라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7 족속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몰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집에 있으면요,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강한 자가 붙어 있으면요, 강한 자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에 나에게 행복이 와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 갖고 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삶에 이 사단의 권세가 끄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싸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단이 꺾어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결사항전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요, 조금만 살려두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우리 집의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을 꺾지 아니하고는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왜 사단이냐, 자꾸 듣기 싫게 짜증나게.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서 사단을 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야만 사단이 꺾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있습니다. 사단이 꺾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사단을 꺾고 우상숭배하는 7 족속 꺾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여러분 직장에 산업에 그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을 끊고 그 가정 가문의 직장 산업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대 사명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도 들어가야 되고 손해봐도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나의 것 다 없어져도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에요. 사단을 꺾어야 되는 것이 절대 계획이고 절대 사명이고 절대 이유입니다. 사단을 꺾지 아니하고는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사단이 꺾어져야 돼요. 237 나라에 사단이 꺾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절대 이유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는 이 일곱 족속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거 자기 힘으로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12명이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이 생긴 거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일곱 족속을. 그래서 뭐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가나안을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나중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려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어떻게 창세기 12장 7절에요.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할 땅이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자손이 누구죠?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답례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뭐합니까?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일곱 족속 몰아내야 되니까요. 사단을 꺾어야 되니까요.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니까요. 오직 예수만 전달해야 되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의 주인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5월 3일부터 첫 주가요 25차 선교대회입니다. 세계 선교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시고 온라인으로 선교대회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님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주제가 70제자, 70지역, 70미종족, 70나라 복음하는 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 가지고요 기도하시고, 특히 내가 한 제자, 한 지역, 한 종족, 한 제자,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